드린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 말씀 중심으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우고 역사적으로 세계 여성 지도자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칭송을 받고 있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위고 가정교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사가 믿음이 아주 매우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빅토리아 여왕을 보고 이 빅토리아가 장차 이 나라에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빅토리아에게 세상 학문보다 잡지나 세상 소식을 듣지 못하게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과 생각, 삶의 기초가 되도록 끊임없이 양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진리를 터득한 후에 학문적인 지식을 배우게 했고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세상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후에 그가 나라를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부패하고 죄악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이 어른들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른들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모든 가정의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게 했고 성경을 배우도록 그렇게 독려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궁궐을 떠나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은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과부와 함께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이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크게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부인,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존귀한 분, 고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은 부인에게로부터 나의 가장 존귀한 손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이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가장 존귀한 나의 인생의 존귀한 손님은 바로 여왕 폐하이십니다. 여왕 폐하께서 제 인생의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빅토리아 여왕이 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존귀한 손님이 아닐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왕 폐하, 예수님은 나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니시죠. 진정 나의 삶의 진정한 손님은 존귀한 손님은 여왕 폐하이십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들으면서 빅토리아 여왕이 크게 감동을 받았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초청하고 부르고 싶은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린 선행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다 녹이 슬고 후패하게 된다. 또 도둑들이 와서 다 훔쳐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보물, 즉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 안에는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근데 그게 진짜냐?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냐? 하는 것을 오늘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그 첫째는 관심과 초점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 즉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데 재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재물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유적 설명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준다. 눈과 몸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눈이 성하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 아니겠어요? 관심, 볼감자, 마음심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 것이고 이 몸이 성하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영향을 받아 몸이 성하게 된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삶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소망, 관심, 초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초점, 소망, 눈이 성하면 이 성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좋고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좋고 건강하다면 즉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이 건강한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선한 삶이 될 것이지만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어두우면 죄악 가운데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세속적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거든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면 우리 삶은 죄악의 어둠 속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언제나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관심, 초점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우리 자신을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23장 4절로 7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날아갑니다. 그게 결코 우리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부와 재물 필요한 것이긴 하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쥐고 올라가는 것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 영원한 것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어요. 다 마르게 돼 있어요. 꽃은 떨어집니다. 화무 11홍이 꽃이 아무리 화려함을 자랑해도 11을 견디지 못하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 그들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간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읽었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그 순종하는 의의 삶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나? 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내리시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관심과 초점은 무엇인가? 그 당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은요, 관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맞춰져 있어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왜 마실 물이 없느냐, 먹을 음식이 없느냐,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원망불평했어요. 사는 환경이 너무나 힘들다. 그들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것에 삶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심과 초점의 대상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재물은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도 못해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죄악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초점, 소망이 재물에 있다면 결국 그 재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쉽게 사라져버릴 세상과 재물에 소망을 두겠다면 마음이 교만하고 욕망과 죄악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 그랬으니까 세상에 있는 문화, 뭐 철학, 사상, 학문, 어떤 지식들, 결국은 다 정욕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하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금신,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사망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의 대상이 무엇이냐.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내가 육체의 욕심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따라 살면서 그저 주여 주여 이름 부른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영생을 얻는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영생을 거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관심,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의 관심과 초점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나의 최고 우선순위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정욕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 무엇을 보느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현실적인 문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는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24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주장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혹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결코 둘을 다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재물의 종로로 타며 살 것이냐,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세상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의해서 딱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냐 재물의 종이냐.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겠습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사느냐 재물에 두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가치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물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원하고 그 재물 자체에 마음을 두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 시작할 때 그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삶의 가치, 사랑과 가치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 무슨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왕상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게 동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내가 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바라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적이 뭐죠? 동기가 뭔가요? 주님을 사랑해서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는데 나타나셨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초점 두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구하지 아니한 장수 부하셈을 다 주셨죠. 그런데 그의 초점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에서 재물과 영광으로 옮겨졌죠. 급속히 부패하잖아요. 1,000명의 여자를 끌어들이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는 부패입니다.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재물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필요하죠.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했어요.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원하고 재물을 그 자체의 마음을 두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삶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죠.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재물의 종이 되어 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재물이 주인인 거예요. 그 재물 안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 그 기준이 뭐냐? 다 재물과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 많이 소유해야 성공했다고 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다른 대안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 재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뭐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회사를 선택하고,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니에요? 명예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마는, 그래서 무슨 뭐 정치를 하기도 하고, 그 결국 뭐예요? 다 재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권에 개입하고 자기의 주머니를,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뭐 그들이 나와서 뭐 겉으로는 나라와 민족, 국민을 위해서, 그런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신의 권력과 권력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재물이 아니잖아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니까. 사랑과 가치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재물과 권력도 사랑한다. 절대 병립할 수 없어요. 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재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권력,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내려놔야죠. 아낌없이 내려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죠. 가슴 아파요. 저 사람이 진짜 추구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이름이나 들먹이지는 말거나, 뭐 완전히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 자신의 재물과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가장 분별을 못해. 사람들 분별을 못해. 마음이 순수한 사람 보면 딱 알거든요.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주님을 섬김으로써 더 많은 재물을 얻고, 그렇게 다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사랑과 가치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사랑과 가치를 재물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좀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걸 제발 좀 간과하지 말고요.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수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다잖아요. 주님께서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나에게 주신 권한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당시에 부패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재물을 사랑하는 순간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이런 일들은 우리 삶의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는 바이고, 재물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택하면 나머지는 재물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참 단순한 진리인데 말입니다. 이걸 그냥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삶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첫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 대단하지도 못하고 질병 걸리면 그 자리에 두려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뭘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인생이 근심 걱정 염려 떠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때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이 떠나지 않으신다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담대함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인가요? 재물인가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의 관심, 초점,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사랑과 가치, 이것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